삶의 어둠을 깨는 강력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구나 동화 속의 주인공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여학생들이라면 나는 신데렐라가 됐으면 다 각자 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면 뭐 다 갖춘 것 같잖아요. 인기도 없고. 여러분 드라마를 왜 봅니까? 드라마를 잠깐 보면서 괜히 기쁜 거야. 드라마 보면서 남자 주인공이 막 자기 남편인 것 같아. 드라마 보다가 즐거웠는데 드라마 끝나고 자기 남편을 보니까 뭐야? 낙심이 막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드라마 보면서 우리도 만화도 보고 동화 보면서 잠깐 자기 자신의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웹툰으로 보니까 참교육 목사님이 많이 봤습니다. 참교육 그 웹툰이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왜 인기가 많을까요? 하도 학교 생활이 개판이니까 애들은 선생님께 까불고 대들고. 여러분 절대로 선생님께 대들지 마. 그놈 망할 놈이야. 지옥 갈 녀석이라고. 부모님께도 대들지 말고 혼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길이에요. 근데 하도 요즘 학교에서 교권이 떨어지고 애들이 망나니로 크니까 참 교육이랑 웹툰이 뜬 거야. 거기서는요 웹툰 만화 보면요 막대기 들고 다니면 막 다 두드려 패. 막 애들을 막 일진들 가만 안 둬. 막 좁혀. 만화를 보는 순간 너무 기뻐. 이렇게 현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막상 학교에 갔더니 역시나 또 왕따 시킨 애들이 있고 괴로워지고. 여러분 드라마, 만화, 동화 이런 거 웹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현실에 뿌리 내리고 다윗과 같이 예배자가 되고 말씀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 크리스마스예요. 가장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가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먼저 배경인데 이 배경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하면 어떨 것 같아요? 와, 눈 내리고 막 징글벨 울리는 멋진 크리스마스일 것 같은데 원래 배경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울했어요. 되게 8절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요 추운 밤에 밤잠 못 자고 양떼를 돌보고 날을 새기를 기다리는 상황. 나라도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종교는 부패했고 가진 게 양 몇 마리 뿐이야. 삶이 어둡고 목마르고 괴로울 때 그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옛날에 이런 유머를 들은 적이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하잖아요.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떤 코미디언들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30년 전에 본 건데 아직도 기억이 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숨바꼭질 했는데 할머니가 이름이 메리예요. 할머니가 저기 굴뚝 밑에 숨었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메리잖아요. 숨바꼭질 하다가 할머니 못 찾은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다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코미디 진짜 아니에요. 그런 엉터리 코미디를 목사님 본 적이 나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은 어두운 상황 가운데 나온 소망의 소식이에요. 낙심되었던 어두운 상황 속에서 환한 불빛이 비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외칩니다. 10절인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더 자세한 게 뭐냐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 탄생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흑암을 몰아낼 수 있는 어둠 속의 위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저기 세브란스 병원에 거기 병동에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말 구유예요. 구유가 뭐예요? 말 밥통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의 밥이 되려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말은요 상징적인 말이에요. 말은 제갈과 굴레 씌워서 안 잡아당기지 않으면요 말은 막 불순종이 많아. 거역을 해. 인간이 그런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고집이 세. 말씀 몇 번 해도 막 안 꺾이고. 그게 고집스러운 인간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 밥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온 세상의 기쁨의 소식이 된 거예요. 사람마다 기쁜 이유가 달라요. 어떤 아픈 사람은 기쁜 게 뭐예요? 아픈 사람은 병 낫는 게 기쁜 거예요. 배고픈 사람 뭐예요? 오늘 끝나고 달란트 잔치 때 배부르게 먹겠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부름이 기쁨이에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요 멋진 결혼식이 기쁨이에요. 감추인 목사님이 내년 2월 4일에 결혼하거든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요즘 뭐 얼굴이 거의 현빈 같아. 너무 좋아지고 있어 지금. 취업을 원하는 자에게 뭐가 기쁨이에요? 입사 시험 합격 소식. 그리고 가족 구원을 원하는 자, 목사님과 같이. 목사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는 아직 예수님은 모릅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20년 넘게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가장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거 죄 문제의 해결이에요. 병원에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암 환자한테 가가지고 암 환자한테 누워있는데 포켓몬빵 100개 줄게요. 그럼 암 환자가 좋아할까? 너나 먹으라 그러겠지. 암에서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암 환자한테 가가지고 이번에 좋은 집이 있는데 당신이 당첨됐습니다. 이 집에서 사세요. 당신이나 사세요. 나는 병에서 낫는 게 기쁨이거든요. 우리 다 죽을 죄인들이거든요. 우린 다 영적인 암 환자예요. 이 죄를 누가 해결한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 해결 안 하면요 가정에 평강 없습니다. 가정에 왜 지옥이 돼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은 거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예배해야 돼요. 가정의 평화를 줘요. 학교 생활 그래요. 학교에서 보면 애들 왕따 시키고 괴롭힌 애들, 걔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놈들이라고. 우리가 할 일 뭐예요? 마음이 허한 애들 찾아서 전도해야 돼요. 그 아이들 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이번 주에 내내 지난주에 누굴 놓고 기도했어요. 초등학생 중에 어떤 아이가 어떤 애가 되게 밉대. 그 미워하는 놈이 누구냐? 목사 이름 적어놨어. 널 얼마나 힘들게 하길래 걔가 밉냐 했더니 이름 적어놓고 일주일 내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뭘 기도할까? 하나님 그 자식을 혼내주시던지 아니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던지 기도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우리는요 학교 갔을 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누굴 위해 기도해 줄까? 누굴 사랑해 줄까? 그러면 학교 생활이 행복해요. 왜요? 내 주변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이끄는 거, 이게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내년에 고성당에 갑니다. 죄사함의 기쁨 제일 큰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땅을 살 때는요 평화도 없어 보이고 자기 영광이에요. 다 자기 욕심이야. 날 위해서 공부하고 날 위해서 맨날 건강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썰렁한 유머인데 라면과 참기름이 있습니다. 근데 라면과 참기름이 엄청 싸웠습니다. 다 아시죠 이 얘기? 경찰이 싸웠는데 경찰이 라면만 잡아갔어요. 왜 그럴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런데 다음날 참기름이 또 잡혀갔어요. 왜 그럴까요? 잡혀간 라면이 불었대요. 라면이 불어서 죄송합니다. 서로 물고 뜯기는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곳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심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평화를 심는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정한 영광은 낮아짐이에요. 두 번째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에요. 말씀드린 거 차려드린 거 할 때 영광은 낮아지고 섬김이에요. 우린 다 높아지려고 해요. 웬만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고 남아서 청소할 사람 손들어. 다 집에 가. 그럴 때 선생님 제가 청소할게요. 걔는 인물이야 인물. 야 오늘 누가 이거 같이 선생님하고 밖에 정리정돈 할래? 다 집에 가겠지. 학원 가야 돼요. 그때 손 들고서 선생님 제가 정리정돈 할게요. 걔가 리더야. 그 아이가 리더야. 믿음의 사람은요 희생하는 자리 가는 거예요. 야 오늘 새로 전화가 온 애가 있는데 막 잘생겼어. 공부도 잘해. 친구들이 뭐야 너만 잘생겼어? 저 공부 잘한대? 친구들 막 질투해 막 아유 제발아 이럴 때 질투하지 않고 그 친구 옆에서 너 오늘 전화 왔지? 야 우리 반 애들 이런 친구가 있어. 내가 우리 반 알려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걔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왕따 시키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놈 에이 되져라 이놈들아. 회개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베들레헴 말구 위에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죽으시는 거 이게 감동이에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이 아내가 있잖아요. 집에 이제 오늘 여기 교회 왔겠지만 집에 이제 아내하고 애가 셋이죠. 근데 목사님 아내의 부모님이 누구예요? 장인어른. 근데 목사님 아내 아버지가 목사님께 제일 귀한 선물 줬잖아요. 자기 딸을 준 거 아니야. 근데 한 번은 목사님 장인어른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고민하는 거야. 민 목사님 내가 민 목사님에게 해준 게 없어요. 미안해요. 후원도 못 해줬어요. 목사님이 괴로운 거야. 아니 딸을 주셨는데 목사님께 딸을 줬잖아요. 장인어른이. 근데 왜 괴로워하지? 그 목사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답변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답변할까요? 그때가 하나님 지혜 주셨어요. 딸 줬으면 다 준 거다. 그래 목사님이 장인어른 기도했어요. 저한테 딸 줬으면 다 준 겁니다. 제가 이제 보답할 것만 남았습니다. 맞잖아요. 딸 줬잖아요. 안 그래요? 가장 사랑하는 딸을 이 못난이는 아닌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줬잖아요. 나 못난이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줬잖아 딸을. 얼마나 감사해. 목사님 뭐 해야 돼요? 장인어른 볼 때마다 딸 줬으니까 뭐 더 없어요? 뭐 좀 줘봐요.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내가 싹군이지. 딸 줬으니까 이제 제가 할 일은요 평생 장인어른 잘 섬기겠습니다. 평생 제가 용돈도 드리고 잘 모시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예수님 우리의 목숨 바쳤죠.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목숨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좀 다 주세요. 더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맨날 흔들어. 예수님 뭐 좀 없습니까? 아주 나쁜 놈이죠. 물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내 필요를 달라고. 하지만 뭘 구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 나라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다면서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어떤 걸 할까요? 그래 선교 가라. 그래 고성 가라. 그래 예배해라. 그래 학교 가서 전도해라. 이게 명령이고 우리 할 거예요. 그 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른 모습이요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인이에요. 군인.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알리는 전쟁터에 군인이 있어요. 막 총알이 난다와.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장로님이요 월남전에 가가지고 총을 막 쏴가지고 사람 많이 죽였대요.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살아야 되니까 막 쏘는 거 막 이제
무서우니까 얼굴도 못 봐. 막 쏴. 전쟁터는요 살 수도 있지만 팔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다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전쟁터 나갔는데 어떤 병사가 전쟁터에 가면 막 포복할. 근데 병사가 포복하다가 흙이 묻었네. 나 집에 가서 잠깐 샤워하고 올게요. 그 미친놈 아니야? 전쟁하고 있는데 나 흙 묻었어. 엄마 옷 없어. 엄마가 어디 있어? 엄마 거기서 전쟁하다가 배가 고파. 잠깐만요 장군님, 저 총 쏘고 있다가 배고파요. 피자 좀 시켜주세요. 제정신이야 지금? 그냥 피자로 얼굴 박아버려야지 아주. 군인은요 총 맞을 수 있어요. 다리 부러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나라 위해서 목숨 건 거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에 월드컵 대회에서 잘했죠. 근데 월드컵 나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요, 축구 선수,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우리 한국 사람이요, 손흥민. 근데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나가기 전에 눈 부상 입었어요. 근데 눈 부상이 뭐예요? 이름이 안와골절이에요. 안와골절. 눈을 둘러싼 뼈들이 골절 당한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근데 손흥민 선수가 나 안와골절이에요. 이제 축구장에 안 와. 안 그랬다고요. 썰렁한 유머 영접 못하는데 안와골절이니까 이제 안 와 이러지 않고 다시 보호대하고 경기장에 오잖아요. 왜요? 그는 군사예요. 그는 선수예요. 나라를 대표했어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순종하다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다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다고. 우리는 군사거든요. 총 맞을 수 있어요. 다리 하나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종로구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큰 교통사고로 예쁜 초등학생 아이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아이의 동생은 중상 입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 아이, 초등학생, 천국 간 아이의 아빠가 자기 딸아이의 그 시신을 만지면서 눈물을 막 흘렸어요.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아이는 죽었지만 온 교인이 이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어린 생명이 사고로 죽었으니까. 근데 아빠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줬어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그 첫째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8년 동안 애가 안 생겼대요. 8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아이가 첫째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천국 갔잖아요, 사고로. 우리 부부는 우리의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고백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의 딸을 당신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를 또 기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데려가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장례식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전쟁터 같습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나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원망 질문은 틀린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이게 뭐예요?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갈 일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누가 날 조롱해도 빗방을 해도, 이번에도 목사님이 지난 설교 되겠어요. 목사님 딸 아이를 누가 놀렸어. 학교에서. 너 못생겼으니까 너랑 안 놀아. 한번 얘기했죠 지난번에. 근데 또 그 다음 사건이 벌어졌어요. 목사님 유치원 갔더니 목사님 딸 아이를 놀린 애가 근데 또 놀린 거야. 뭐라고 놀린 줄 알아요? 니네 아빠도 못생겼어. 내가 어땠다고. 그 목사님이 상처가 되더라고 살짝. 근데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화가 났지만 기도했어요. 2주 동안 기도했거든요. 그 아이를 위해서. 처음에 화가 났어요. 이놈의 자식을 내가 가만 안 둬야 되는데, 화가 나다가 기도했더니 2주가 지나고 나서 우리 딸을 놀리고 나를 놀렸던 그 아이가 선물을 줘. 선물을 우리 딸한테. 해피엔딩, 아주 행복한 마무리가 됐고, 그걸 지난 목요일 새벽에 설교했고, 여기서 한 번 더 사골로 우려내서 한 번 더 설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날 미워해도 누가 날 조롱해도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준다는 건데, 최고의 평화가 뭐예요? 세상 평화는 이거예요. 돈 좀 생기면 좋아해. 좀 건강하면 좋아해. 다 잠깐이에요. 뭐 좋은 직장 가면 좋아해. 잠깐이에요. 진짜 평화는 내 안에 예수님 모시는 거, 영원한 평화예요. 어느 고등학생이 처음 교회 나왔는데, 교회 왔더니 성경 암송대회가 열리는 거 보고 출전한 거야. 나도 암송대. 우리 교회도 이제 초등부 졸업하는 애들 얼마나 아쉽겠어. 이제 암송대회 없으니까 너무 아쉬울 거야. 목사님 다시 초등부 가고 싶어요. 왜? 암송대회가 그리워요.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어느 고등학생이 이제 그 교회 왔는데 암송대회 하는 거예요. 근데 암송 구절이 가요.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에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외운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애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야 되는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또 다시 처음부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다음 또 생각이 안 나. 뭐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의 나는 목자르신인가? 아니 목을 자르는 리가 없는데 막 헷갈린 거야 이제. 그러다가 생각 안 나다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말씀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새겨진 거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 나의 인생길에 목자가 되어 준다면 나는 부족하지 않잖아.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외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상 끝. 부족하지 않은데 왜 더 외워야 돼요? 대단해. 그냥 깨달은 거예요. 안 부족한데 왜 외워야 돼요? 끝. 대단하죠? 물론 걔는 빵점인데 빵점 맞았지만 너무 은혜로웠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뭘 더 외워요? 부족함이 없는데 뭘 더 공부해요? 빵점이었지만 은혜가 됐어요. 왜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기쁜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가 걱정 안 돼요. 기도가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죄수들을 섬기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섬기던 어떤 목사님이요, 죄수들 데리고 이제 연극을 하려고 합니다. 죄수들을 모았더니 14명의 죄수가 모였습니다. 10명이 천사로 분장했고 4명은 목자가 됐습니다. 천사들은 흰 옷을 입고 촛불 들고 등장했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죄수들인데 목자들로 이제 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불빛을 보고 막 무서워하고 천사의 찬양 소리를 막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연극했는데 공연 끝나고 나서 한 사형수는요 너무 극악무도한 죄를 져서 사형수는 법으로서 그 사람의 목숨을 제거하는 거, 그게 사형이에요. 사형. 밧줄로 목을 메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비참한 사형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 사형수가 그 연극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깨진 거예요. 그 얘기합니다. 사형수의 말이에요. 저는 도둑질하다가 현장에서 들켜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온 사형수입니다. 저는 처음에 감옥 생활이 너무 따분해서 연극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연극하는 동안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로 어두운 가운데 있던 목자였다는 것을. 나는 어둡고 추운 들판에서 몸을 웅크린 채 죄와 죽음과 무의미와 낙심의 깊은 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그 소리 듣는 순간 자기 마음이 다 치유됐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사형수지만 내 마음엔 평화롭습니다.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죽음도 이긴 절대 평강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삶의 어둠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정도 힘들고 학교생활 만만치 않죠. 직장에서는 왜 선교가냐고 눈치 주기도 하고, 너만 잘 믿냐 막 핍박도 하고. 그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믿고 우리의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담대해지고 용기 얻습니다. 진정한 영광 낮아지는 거예요. 상처 매지 않아요. 우리는 군사의 군사. 가지고 욕먹어도 가는 거예요. 괴롭힘 당해도 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와 함께 달리는 거, 믿음의 전진, 두려움 없는 전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일어나겠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겠습니다.